율법과 죄에 대한 비유, 그런 제목입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또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은혜 아래 살게 되고 또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영생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그 진정한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4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7장에 와서는 결혼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죠. 이 7장 말씀에서 율법에 대한 그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율법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또 그걸 다 지킨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죄악된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은 죄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힘도 줄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죄가 뭔지,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 성도들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삶의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할 거냐,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그 음식 규례 같은 걸 지키도록 해야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을 때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결정을 했죠.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율법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로마 교회 성도를 형성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래서 할례 문제, 음식 규례 같은 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된 거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그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1절, 오늘 1절,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소위 그 결혼함으로 서로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예, 그런 구속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2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구속력을 갖는다. 한 여인이 남편 될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 남편도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그 결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그 남편과의 결혼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다면 이거는 음녀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간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아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에 매였던 몸이 죽은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율법이나 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부의 관계는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법에 매이게 되어 있다. 그런 거가 바로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절도 같이 볼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아내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결혼, 그 남편과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첫 번째 결혼이 끝나고 이제 그래서 또 다른 결혼, 두 번째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를 결혼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을 텐데요.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소위 그 영적인 자유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첫 남편이 죽을 때에 아내는 둘째 남편에게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그 첫 남편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둘째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물론 여자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첫 남편인 율법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 그래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한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바울의 논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기 남편,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소위 그 아내,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은 뭐 죽지 않고 1.1획도 변함없이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가 틀림없죠, 율법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 문제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커트라인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좀 더 많이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아예 못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에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그런 분이시죠. 율법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6장,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6장에서 이야기했어요. 7장에 와서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6장에서 죄, 7장에서 율법. 그러니까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로 올라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그리고 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그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어기는 게 99가지를 다 지키고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한 가지만 지키고 99가지를 못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모두가 다 지키지 못한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지요.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구약에서 살인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씀하세요. 또 간음도 마찬가지죠. 남녀간에 그런 남편이 있는데 범하는 거 간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키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실은 더 높은 차원에서 지키는 거죠. 구약의 살인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지킴으로 살인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더 큰, 사실은 더 완벽한 율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충족시키고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 하나님의 의. 근데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다만 뭐 구약의 제사 제도 또는 절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뭐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도였어요. 불완전한 거죠.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거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혹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결과,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뭐가 죄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죠. 또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네요. 율법이 규정, 이건 죄다 알려주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없다면 뭐 죄가 뭔지도 알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죄가 뭔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죠.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고, 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한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이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 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네, 사실은 율법은 정말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뛰어보려고 해도 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5절도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육신에 있을 때에는 즉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다스려서 그냥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역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게 아까 읽은 4절의 말씀이에요. 4절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가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런 이유가 뭐냐?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이제 결혼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특권을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우리가 보통 그 결혼식 주례 설교 본문으로 많이 이용하는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런 결혼의 관계로 에베소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관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건 비유지요. 오늘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결혼의 비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의 정죄함 또 저주 이런 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새롭게 바뀌어진 사람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되었습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잠자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달라진 거지요. 자신만의 자유
혹은 자신의 권리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결국 배우자와 함께 발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뀐 게 이 결혼 생활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하고 싶은데 결혼했는데도 혼자 어디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서 또 같은 방향을 향해서 또 이제는 함께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바뀌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저렇게 해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5장 25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혼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6절로 내려가서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표현인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와 같은 그런 모양이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이거 범하면 어쩌나, 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 벌을 받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 아이고 이거 나한테 내려지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어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게 7장 6절의 이야기예요. 7장 6절 다시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있다면 또 율법의 정죄, 또 율법의 형벌, 그래서 결국은 끝은 사망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영혼이 곤고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가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에베소서 5장 9절 10절도 같은 말, 같은 내용인데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 속에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 감나무가 감이 많이 열리는 철이 됐죠.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 있으면 이 나무는 살아있는 좋은 나무지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나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뿌리가 썩었든지 아니면 줄기 문제가 있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없다면 문제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가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했다.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과 같고, 그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 노릇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